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28번째 시간, 사랑을 품고 행하세요. 사랑을 품고 행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좋은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면 천국이 임하나요?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만끽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심령에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과거에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화,
참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리.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주일 오전 1부 예배에 이 찬양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울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울지 말아야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눈물만 좀 핑 돌았어요. 근데 이 찬양,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감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혹시 나의 언행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 것 같다, 그러면 평생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절제하는 것, 이것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self control, 철저한 자기 관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절제하시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자유를 절제하시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명랑운동에 너무 행복했죠.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참 행복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너무 좋았고, 매주일 명랑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릴레이 할 때 저의 표정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마치 릴레이 하다 죽을 것처럼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확장되는 거죠. 확장된다는 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랑을 품고 행하면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본문의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2,000명도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항상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 학교, 직장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 뛰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 자유를 내가 제어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딛고 가라고 내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형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안 마셔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곧 뭐라고 생각합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다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대놓고 술 먹고 하고 그러면 그게 전혀 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실 수 있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교회나 목장,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의지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나는 원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 자신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시켜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돕는 배필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시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14장 뒷부분의 내용 전체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강한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 강한 자의 원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 약한 자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근데 오래 믿은 사람, 믿음 강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꺼림칙하지만 한번 해볼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편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배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 죽어주었다. 너 그를 위해서 너 자신 조금 절제하는 거 이거 못하겠니? 우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도망가서 부하들과 함께 자녀들, 처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인데 시글락에 머물 때인데요. 블레셋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함께 나가게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빈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몽땅 데리고 갔어요. 죽이자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여자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왔을 때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너무 큰 슬픔에 목 놓아 울고,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이 지도자인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잡는다. 그 너희들 다 되찾게 될 것이다.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벌써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왔고 또 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도처에 있었던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다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되찾게 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거기다가 소떼와 양떼까지 탈취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러 먼저 피곤해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영접을 하죠. 근데 영접하는 그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다윗과 함께한 부하 중에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야비한 자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전투를 치르지 않은 저 200명에게는 우리가 탈취한 물건들은 하나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죠. 이때 다윗이 그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자, 피곤해서 남아있던 200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200명이 어땠을까요? 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다윗의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원칙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알아준 거죠. 함께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들. 다윗 장군은, 지도자는 그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물건을 지킨 그들과 전투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 배려의 왕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 명랑운동회 때도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그 배려해 주시는 이 한마디가 제자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배려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에 충실하면 큰 기쁨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요. 이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큰 기쁨, 우리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때를 저도 기억하는데 25살 때인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와 역사의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됐거든요. 믿어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섭니다. 신앙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시작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점이 있었는데 가다가 조금 내려오기도 해요. 다시 올라가고 또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게 참고 견디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좀 넘어가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우리가 생명을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비방거리가 됩니다.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게 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는 전도를, 영혼 구원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넘어가고 본질에 철저하게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저거 좀 고쳐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좀 문제가 많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을 통해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3,000명의 특공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깊은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설교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난리 났습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안 돼. 가서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알려주죠. 왕이시여, 저는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나는 너에게 죄를 지었는데 너는 나에게 의를 행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원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잘한 결정입니까? 기회가 왔다고 해서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명분이 안 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정말 민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히 본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양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믿음의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죠. 컴퓨터라든지 뭐 담배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원칙은 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이 믿음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본질의 문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런 본질의 문제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품고 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목장, 가정, 학교,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나누고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언행, 결정, 선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 나라와는 참 다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이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